묻거든요. 야, 너 진짜 많이 늙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뒤통수 맞았으니까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야, 니는 담임선생도 몰라보냐. 어찌 좀 늙었다 싶었는데, 아니 담임선생을 오래간만에 불러놓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동창회 가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이제는요, 나중에 되면 학생이나 담임선생 같이 늙어가요. 만나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자,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성도 8대올리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창회 이야기 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시는데, 말씀 들을 때 주무실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 5번부터 갑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전도에 길을 쓰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번,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드리는가? 5번으로 갑니다. 5번, 그 위에 5번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 거기에 예배 드리는 자세에 보면, 거기에는 특별히 첫 번째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존경과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존경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러러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존경심이 불타오르는데요, 그 불타오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들려서 찬양하지요. 그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우러러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존경입니다. 감사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기에 감사라는 것은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여 우러러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앉았다가 가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참회와 용서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참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참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참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참회는. 용서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불통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지만 이웃과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무조건 소통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참회가 있으면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세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의 참회와 용서,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읽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령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교육은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제가 다른 교회 보면 막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교육 끝나면 저거 교육, 저는 많은 교육을 안 해요. 이 성도의 8대 원리가 2년 주기로 단위 들어가고, 중보기도 하고 제자 훈련, 이 세 가지 중심적이고, 부부 교육 훈련 하나 더 추가시킬 거예요. 여러분, 교육 뭐 계속 해도 모르잖아요. 모르겠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랑교회에서 아가페 교육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교육은 역시 반복이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8대 원리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어디 가도 누가 물어봐도
성경부터 우리가 쫙 교회 생활까지 모든 것,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면 누가 아무래도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많은 것하고 많은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것, 기본, 기초, 원리, 이것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이 시간에도 좋아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멘. 시루해 보십시오. 눈이 실실 감기죠. 좋아하는 것 이야기하면 눈이 벌쩍 떠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것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저는 옛날에 진짜 영어 선생님한테 한번 지적받지 못하고 그 이후로 제가 영어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시켜줘가지고 손 한 번 들었는데도 안 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안 시켜준다 싶어서 영어를 그냥 싫어해버렸어요. 그래, 영어 시간만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영어 시간만 되니까 싫은 거예요. 나중에 너무 고생했죠. 좋아하는 건 내가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수학은 눈이 번쩍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집에 가서 또 풀어봐야지, 또 풀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야 되네요. 기도 시간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힘들어 지루해? 여러분 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에 매인받고 붙잡힙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요. 찬양하는 게 좋습니까? 그 시간이 좋다면 여러분 성령에 매인받는 것이고 붙잡힌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뭡니까? 그 신령으로 하는 거예요. 신령으로.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것은 신령입니다.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증거입니다. 진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정은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언약,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진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게 진정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그 언약을 확실히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확실히 그 언약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예배는 자세.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늘 몇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약의 거룩함과 신약의 거룩함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830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탈퇴 그리고 헌신, 이게 거룩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쁜 것에서 탈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지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세상에 메인받은 것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적인 것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에서 고리에서 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헌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인가? 그 거룩함의 바탕을 두고, 구별되어 청결함. 무엇이라고요? 구별되어 청결함. 청결한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거룩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청결.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내 몸을 유지하고 내 마음을 유지하고 내 영혼을 유지할까? 이 청결,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탕을 두고 신약에서 청결,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예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의 종류는 우리가 특히나 기억할 제일 소중한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외에도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새벽 예배나 그런 이 예배들을 공적인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못 나오는 그러한 경우 여러분 목자에게 꼭 이야기를 하시고, 목자분들은 꼭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안 나오면은요, 얼마나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안 나오시면은요, 하루 종일 예배 신경 써요. 그분 무슨 일 있나? 그래서 목자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 보고서에다가 딱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만큼 얼마나 가슴 저리는 일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저리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은 그거는 또 괜찮은데, 시험 들었나? 이게 제일,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호랭이도 안 무서워요.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시험도. 어떻게 아셔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귀신도 안 무서워. 귀신하고 뭐 끄떡도 안 해. 그런. 저는 산꼭대기도 혼자 많이 다녀가지고요, 허리씨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갔다 그냥 산길도 많이 다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성도님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뭐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떠세요? 밤잠 못 자요, 시험 들으면. 시험 안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들이 왜 병나는지 아셔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알고 있는 목사님도 폐암 4기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문자 보내면서 말씀 생각나는 것도 전하고 또 하면서, 대부분 돌아보면은요, 이게 성도님들 시험 들는 거 걱정하다가요, 그러다가 이 마음에 이게 탁 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존경할 우리 멘토 목사님, 그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5세의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몇 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떤 성도님, 그때 결정적인 충격이 그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아주 큰 시험에 들어요. 그걸 가지고 실경이하고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몰랐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상태가 안 좋으시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들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 건강하게 잘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배에 꼭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요, 이게 걱정 안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목자는 어디 가면 이야기하고, 중직자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갑자기 어느 날 안 사라져 버리고 미안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연락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때야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야기 안 하고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 그래도 걱정 안 끼쳐 드리려고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셨나 보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 교회에서 정한 예배에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7번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럴 때에 경건하고 감사, 경건이라는 것은 굳세고 건강하게, 그런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굳세게 부르는 겁니다. 굳세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에 그냥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부르는 것이 바로 경건의 찬양입니다. 경건의 찬양 다른 것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에 굳세게 서서 건강한 그러한 마음과 건강한 신경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불러야 한다. 감사하게 불러야 한다. 물론 감사는 구원의 감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한다. 찬송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이런 마음을 다하십니까?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이 아프면은 내 마음이라도 다하여 불러.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다는, 여기에 보면은 시편에 있는 여기에 말씀에는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부르다. 원어에는 그렇게 뜻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쁜 목소리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할 때요,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부는데 째지는 소리 내고 옆 사람한테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예쁜 목소리, 그 목소리, 내가 가진 예쁜 목소리.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생이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 그러면은 내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예, 그 목소리 가운데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예배의 찬양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에 우리 찬양 부를 때에 내가 가진 목소리, 제일 예쁜 목소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 찬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불러야 한다. 즐거움으로 불러야 한다. 물론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이 장송곡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듣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흥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 제가 전도팀, 마라나타 전도팀 나가기 전에 꼭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소리 꼭 가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영혼이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가 그 찬양이 은혜의 빗줄기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목소리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노래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요,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노래 아무리 잘해도 내 목소리로 은혜를 한번 끼쳐봐야지.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봐야지. 큰일 납니다. 큰 오산이에요. 성가대에서 찬양팀이 우리가 특송하고 내 목소리로 한번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오늘 은혜 끼쳐봐야지. 큰일 납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예쁜 목소리로 가급적이면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감동이 오고 그 찬양 속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실리고 심지어는 찬양을 부르다가 치유함을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권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 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런 찬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찬양 부를 때요, 우울하게 불러가지고 찡그리면서 불러보십시오. 듣는 하나님 기분 나빠요.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탁 올려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무 흠량한다, 너무 기쁘다, 사랑교회 이 찬양 가운데에 은혜의 빗줄기로 쏟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2년에 주기로 한 번씩,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교회 청빙할 때에 청빙소리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헌금 설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질문이 있더라고요. 130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와, 135가지인가 그 질문을요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답을 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이 헌금 설교도 있더라고요.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질문해놓고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게 성도님들의 질문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저한테 질문했다 그러대요. 130 몇 가지. 와, 그거 답하는데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 답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년에 한 번씩은 그러한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 헌금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주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또 헌금 설교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입니다.
헌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고 또 물질로서 고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동전 몇 입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동전 몇 입이, 과부의 동전 몇 입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시지요? 크고 많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감사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헌금, 여러 유형으로 목적헌금으로 나타나죠. 그 헌금의 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헌금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복을 아는 분들은 반드시 11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조에 대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11조가 중요해요. 11조는 감사헌금이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헌금하고 11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1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의 11조라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11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분명하게 나머지는 10분의 1이 아니면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냐 감사 예물이냐,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11조는 11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11조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내가 11조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단 하나,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드림에 있어가지고 그 드림이 온전할 때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다른 것은 다 시험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하지 말라 할지라도 이 11조만큼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온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10절에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1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양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집의 양식이 뭐냐?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드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식들을 모리아산으로 드려라,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느냐? 예, 주님,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거기에 못지않게 받으시는 것은 11조라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헌금 없는 주의를 정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니까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될 그 길들을 목회자들이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단호히 선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으려거든 온전한 11조를.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축복하라, 축복하지 않느냐, 시험을 해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심은 대로 거두어드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통로의 문이 열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 2번입니다. 2번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드린다.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기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헌금 드릴 때마다 마음의 인색함이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다 아셔요. 이미 중심을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인색하게
정말 고민하고 드리구나. 이게 아니죠. 기쁨으로.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드리는 그 손길의 끝을 아시고 내 중심의 저 밑자락을 아시고 저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중심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함께 하심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저를 택하고 여러분을 택한 것은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여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 11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주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작정한 예물들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젠가는요 몇 배로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정한 예물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다 했는데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잊혀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잊혀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용조용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의 종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